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 생명 살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을 치유하는 말씀, 네, Q&A로 만나는 날입니다. 네.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한 질문 첫 번째,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말씀을 여기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의 의, 이 의가 뭔지 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 특히 기도 부분 때문에 여쭤보신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의를 구해야 할지를 조금 성경적 해설을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다 궁금해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항상 있잖아요. 네. 항상 있죠. 네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의 나라도 잘 모르겠고 그의 의도 모르겠으니까 네. 그냥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네네. 사실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아, 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주문 외운다고 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게 아닌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공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거나 이게 이 주기도문 내용이 특히 이 부분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부분이 적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잘 모르니까 네네. 그의 의도 잘 모르니까 네. 주님의 나라와 그렇죠. 주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의 나라는 아주 그냥 어느 성경을 들을 필요도 없이 단순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최종적인 천국도 있지만 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렇죠. 것.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우상을 섬겼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세상적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다가 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과 이 해방을 맛보면서 천국처럼 정말 인생을 삶을 천국처럼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네. 그동안엔 하나님을 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처럼 살았다면 이제 나의 영적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는 정말 영적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그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지금 구현이 되느냐? 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어떤 섬김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받는 게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나를 다스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성도들이 대부분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네. 천국 언제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 죽어서 가죠 이래.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네. 지금 예수 믿고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처럼 사셔야 되는데 천국은 나중에 갈 거라고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나는 게 정말 저도 신앙생활을 어머님과 이렇게 할 때 그 권사님들 오래 교회를 다니신 어른들께서 몸도 이제 세아지시고 하니 여러분 천국에 언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차라리 지금 찬양하고 지금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 지금 천국 가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해가 없어서 죽어서 천국 갈 줄 알고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지금 주문처럼 외우고 네, 있는 맞아요. 거군요. 그게 안타까워요. 네네. 제가 이렇게 그걸 차마 본인이 섬기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에게 묻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도 네. 부교육자를 거쳐보면서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질문을 부교육자에게도 잘 안 물어요. 사실
주기도문 열심히 했고 정말 그 어머니 정말 측근의 친구분들도 그러시고 다 일본사 회에 정말 오래되신 신앙인들이신데 이것이 해결이 지금 안 된 상태로 안 되죠. 네네. 왜냐하면 천국은 대다수 나중에 성도님들이 가는 아쉽게도 것으로. 그렇죠. 나중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네. 죽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은 게 네. 어떤 면에서는 네네. 그분들의 또 네, 소원이 소원 같은 네네. 소망 같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굉장히 주기도만에 있는 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정말 사실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고 네네. 너희 천국께 이렇게 구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짚자면 그의 나라는 네. 내가 그리스도에 충만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다가 진짜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숨을 거둘 때는 그때는 진짜 더 천국, 진짜 온전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다가 인도받다가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서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삶이 달라졌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평안과 안식이 있다. 그거를 누리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고통 신앙생활에도 고통 받다가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이 땅에 가야지. 육신의 죽음을 맞아서야 비로소 천국에 간다는 거는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통치를 받으면 이 땅이 사는 동안 천국이에요. 왜 자꾸 이게 굉장히 저도 많은 현장에서 질문 속에 성도들이 천국을 굉장히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네, 저희들이 정말 문자적으로 굉장히 해석도 하늘나라. 네, 잘 모르겠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의 의. 뭐냐면은 아까도 말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게 그의 의예요. 이 땅에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 그렇죠.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의예요. 지금 의. 그렇죠. 듣고 보니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치료학에서도 그런데 here and now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군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네요. 이렇게 관념적인 천국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즉시고 그 헤븐이 헤븐이 그 영의 세계에만 있는 그 헤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되는 것처럼 그 성전을 삼으신 성령께서 내 삶을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돼 있는데 자꾸 이걸 문자적인 어떤 관념적인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내게 내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상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현실이 힘들면 성도들도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죽고 싶다는 요즘에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분들이 우울증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현장에서 보다 보면 정말 느껴져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아니면 성도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방금 표현했는데 어떻게 실현되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정말 이게 이미 답은 다 있었군요. 그럼 주기도만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로드 플레이어에 정말 이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하늘의 뜻 배웁니다. 하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뜻이 어디서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 그게 그렇죠. 그렇게 영접하면 태초의 창조의 때 인간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유일한 종교학자인데 네. 그걸 창세기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다가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순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여기서 목사님 신천지가 정말 유혹의 대상이 저희가 안 될 수 있는 굉장한 해답이 여기 지금 그러니까 나왔네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멀리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정말 성경적 답변과 저희들 실생활에서 밀착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이 주기도문 로드플레이어를 해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예. 그 주님의 그럼 이 나라와 이 뜻을 알고 나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가난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인내하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 여쭤보네요. 그런 게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전도 현장에 가보면 네네. 돈이 많으신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네. 딱 이렇게 자세가 대해져요. 네. 하나님 믿으세요. 만약에 네.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많은 전도 자들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네네. 불신자의 태도는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물질로. 그렇죠. 물질로 일단 네.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말이죠. 네. 그러면은 물질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가난한 성도들은 정말 그래 본인의 어떤 전도할 악업 때 때문에라도 너무, 네, 방해를 그 질문에 받습니다. 네.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특히 물질에. 네. 그러면 나보다 이미 잘 사는 분들은 그게 감동이 오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예수 믿어서 잘 된다 이 말이. 네. 그 이게 보면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가난은 네. 내 탓 아니죠. 물론 내 탓 아니에요. 내 탓 아니죠. 네네. 물론 뭐 그렇게 행위를 네. 뭐 허랑방탕하게 하지 않는 이상 네네. 가난한- 신앙생활을 예, 예. 가난하게 계속 이어서 하는 이 동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인내하고 이제- 이해해야 할까? 그렇죠. 물질의 축복이 안 올 때, 네네. 내가 기도했는 대로 물질의 축복이 안 올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네네네. 될까? 이게 사실은 요지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보면 성경에는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일단 그 문제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개인의 신앙이나 어떤 삶의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뜻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개인에게 이렇게 만약에 허비하게 살아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알뜰하게 살아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화랑방탕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지목해서 네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은 성도가 가난한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게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네. 실제 가난을 오래 겪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내게 어떤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실까? 네. 이는 이제 생각이 들 텐데 네. 그 물질의 축복이 나의 신앙의 정도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나의 물질과 신앙의 아니, 축복을 연결을 해서 그렇죠, 너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집착해서 생각하지는 그러면은 말아야겠다.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 네. 뭐 취직 잘 되고 이러는 사람은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건 네. 아닐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도를 해도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반격을 하는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 물질로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요. 믿지 않는 분들을 이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좋아진다는 특히 물질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얘기로는 네. 전도가 될 수 없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성도 본인을 오늘 네. 질문하셨으니까 네네.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네. 항상 물질의 풍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구약을 특별히 보면 네.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네. 하나님을
이렇게 늘 동행했던 사람들도 항상 물질의 축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네, 욥이 딱 누구일까요? 그래요. 아, 네. 엄청난 정말 당대의 고난의 의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네. 의인 그 구약 시대의 의인은 완전한 자에 가까운 네네. 거거든요. 근데 당대 의인인데 자기들 잃었던 갖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네, 탕진하게 됐고 가족들도 네, 가정병, 자기까지 질병까지 네, 네. 많은 고통을 얻었었잖아요. 네, 물론 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또 뭐 예표를 결론만 주셨지만 보면 그렇지만 욥은 네, 과정이 상당히 네네 의롭고 너무나 신실했고 네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을 참 이해하기가 그렇죠? 저희가 정말 근데 어렵죠. 욥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이겠죠. 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 텐데 평범한 저희들이 이 가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내해야 할까요? 물질의 소유가 아닌 네.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거 저도 좀 세신자 때 많은 이렇게 네.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네. 생각이 뭐 이렇게 1년을 기대해도 네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경제가 회복 안 되고 네네. 2년, 3년 해도 여전히 네네.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럼 성도를 가난하기를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보면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축복 얘기가 축복들을 많잖아요. 보면 축복 네네 얘기가 축복이 상당히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왜 나는 그 심지어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내 것은 안 될까? 네네. 하나님 너무 섭섭해 이런 네, 너무 섭섭증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많은 성도들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 물질의 축복을 않을까?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네. 실제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섭섭하기 시작하면 네네.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네. 용돈 많이 주지 않으시면 네. 네 섭섭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춘기를 모두 겪고 있는 것 저 같습니다. 어느 분이 나이 든 권사님이셨는데 저 네. 요즘에 하나님께 삐졌어요. 네. 그리고 왜요? 했더니 경제로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막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네. 하는데 네. 하나님 어째 막 내가 이걸 1년 2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냐 자식들까지 안 네. 풀린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신방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네. 저 요즘에 하나님한테 삐졌대요 표현이. 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웃겨서 그랬는데 솔직하신 네, 심정이신 것 솔직하게. 같아요. 아, 요즘에 오죽하면 또, 목사님께 네, 또 그렇게 어떤 표현했을까요? 다른 또 집사님은 네. 저렇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때문에 그 섭섭함을 다른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하나님한테 요즘에 흥치뿡이래요. 흥하고 치치하고 뿡 이런데 완전 세상적인 예, 그 유아들이 그런 하는 재밌는 표현을 표현인데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가더라고요. 네. 그럴 만하죠. 네. 올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네. 왜 내게는 그런 응답이 없을까? 자기가 무척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안한 것 사람들은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믿음이 없었기 네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낙심도 안 했겠지. 네, 아까 그 부자처럼 뭐 예. 자기 근데 것만 생각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 그 열심히 기도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경험상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그걸 허락한 이유는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저도 네네. 사역을 하면서 그거를 네, 사연을 다 듣지만 저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 없지만 네, 공통적으로 이제 제 자신도 그랬고 느낀 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네. 항상 때에 맞는 것을 주실 텐데 그럼 때에 내 맞는- 때가 안 온 거거든요. 내 네. 때가 안 온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때랑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다른 거예요. 저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시간표를 예, 그 시간표 자기가- 말씀.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네. 시간표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랑 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라서 네. 그래요. 내가 어디 이제 만약에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만약에 부산을 간다. 네.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그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9시 출발하는 시간표를 티켓을 끊었어. 그러면 내가 1시간 전에 도착해도 9시 차를 못 타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네. 열심히 기도하면 네, 네. 그 시간표를 당긴다. 심지어 그 어떤 목사님 그걸 강조하는 목사님들 네, 계시더라고요. 열심으로 하라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네,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을 네. 당길 수 있다.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열심히 네.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아주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기도로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겠다? 얼마나 해야 그런 감동시킬까요, 하나님? 네. 예?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구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엄청난 선물을 정말 받았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네. 노력한 건 없는 없는데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히 있을 텐데 저희가 방향을 잘 찾지 못했군요. 그래서 답답은 하죠. 네. 답답은 한데 그런 내 생활에서 시간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도 생활이나 액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그러면- 것만 한 가지 정도 목사님 긴 시간 또 하시면 힘드시네요. 욥기서에 보면 네, 욥이 참 대표적인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했나?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가장 당대 의롭다고 의인의 했는데요. 의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욥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욥의 그 신실함을 상을 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역경을 줬거든요. 네, 그 역경을 그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던 거예요. 네. 우리가 못 결과를 봤을 보면 뿐. 정말 있던 거예요. 네, 잃어버린 거에 네네. 배나 세 배나 네네. 더 많은 복을 네. 얻게 되는데 네.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보세요. 그 특히 그 복의 축복의 크기의 양과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 저도 경험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들 봤을 때 네. 그게 클수록 그 사람의 어떤 분량이 클수록 역경도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욥을 봤을 때는 정확히 그렇군요. 네. 의인이 고난이 크다라는 네.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더 완전히 저희들이 이해는 안 되겠지만 묵상을 좀 많이 예, 해야겠군요. 해야 돼서 네.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시간표 네. 그걸 바라보면 네. 지금 내 때는 없는 게 아니라 내게 그런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안 왔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부모도 정말 내 자식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면 조금 더 미운 자식도 그래서 더 안아주고 예. 그런 면이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하나만 방금 생각이 나서 네, 이렇게 떠오르는 분데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네네,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시간 안에 네, 우리가 응답이 안 되어질 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네, 새신자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그래 유치원생에게 네. 유치원생이 엄마 나 1억 줘 하는 유치원생에게 1억 맡길 부모 있습니까? 없다고요. 네, 그렇죠? 가짜 돈을 오히려 그래서 좀 줄여야죠.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 그렇군요. 나는 그 1억을 다룰 만한 네, 신앙과 네, 그걸 지킬 만한 네. 그걸 또 더 늘릴 만한 네, 그런 경영할 만한 네. 그런 어떤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안 주시는 건데 주고는 쉽죠. 하나님은 그 네. 마음 꿀뚝 같으실 네. 거예요. 주님 토기장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그릇 만드시는 동안 저희들이 조금 깎이는 이런 훈련들이 있을지언정 네. 좀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시간표를 음. 기다려야 한다. 네. 이렇게 온전히 저희들이 예, 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너무 명쾌하게 그 부분 시간표와 그릇과 하나님의 뜻, 네. 요 부분 또 천국이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 요 두 관념들 저희들 성경적 해석 이렇게 네. 주기도문까지 예. 잘 풀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 이 더위에도 이런 기도들을 계속하면서 지치지 않고 더 주기도문을 더 그래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쁘게 그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네, 나의 열심을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지 누릴 않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으로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샬롬. 네, 샬롬.